샬롬,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오늘은 또 다른 선물의 하루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복된 발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지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은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든지 아니면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든지 둘 중 한 곳에는 반드시 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 혹은 저주 중 한 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든지 혹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삶을 살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주는 잠시의 달콤함을 따라가느라고 세상에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 둘째는, 성숙한 신앙은 어떤 말씀에도 아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를 두 진영으로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위에 섭니다. 다른 한쪽은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섭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축복 또는 저주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모두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해 있고 에발산은 해가 지는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오른편은 축복, 능력을 상징하고 왼편은 저주, 불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동편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되었고, 서편에 위치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한 지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지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서 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서 있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파가 축복의 산 혹은 저주의 산에서 있다고 해서 그 지파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만 가득하고 저주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질수록 감사를 잊고 방종하며 타락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저주도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여러 교회들의 말씀을 선택하여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어떤 말씀에도 아멘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성숙한 신앙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말씀에도 아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그 아멘의 고백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